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외국인 형제에게는 땡스기빙이 어떤 의미인가 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몇 분만, 오늘 많지도 않은데 몇 분, 나한테 추석은 이런 거야.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 네. 먹는 날. 네. 그 햅쌀로 밥 먹는 날. 네. 가족들 모이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 이후에 제가 집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집이 하나씩 없어진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결국엔 나도 이제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진짜 집이구나.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그 노래가 아주 좋았습니다. 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에서 온 형제들은 요즘 시설 좋아졌으니까, 챗GPT 뭐 이런 거 다 이용하고 아니면은 SNS를 이용해서 가족들을 안부를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챗GPT를 쓰는 겁니다. 저는 틈만 나면 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챗GPT가, 챗GPT 추석이 뭐야?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야? 그랬더니 전통적으로는 농경사회의 추수감사제였다고 합니다. 땡스기빙이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조상과 가족 중심의 전통 행사라는 겁니다. 현대적인 의미는 가족 제외다. 가족이 모이는 거다 또. 여기서 똑같이 다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라.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추석이니까 만나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나요? 당연히 후자가 돼야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뭘 하시나요? 가족으로 모이면, 우선 먹습니다. 특히 명절에,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시나요? 이야기,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도 하시고, 게임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모시고 목욕탕을 자주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 집에서도 그랬고, 통계 자료를 보면 이때 많이 모여서 싸운답니다. 그래서 조사도 있어요. 왜 싸우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주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뒹구는 분이세요? 가족들이 모이면 뒹굴뒹굴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일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뒹굴뒹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다음에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멀리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 우선 남자들은 나 내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음식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요. 집안 치우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잔소리.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계획대로 되게 안 되니까 늦어지고 뭐 이러면 잔소리가 어느 쪽에서든 나오기 쉽습니다.
잔소리 좀 나오다 보면 잔소리가 상처 주는 말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려고 하는 게 말을 안 해야겠다. 내가 말하면 잔소리구나를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랍니다. 입을 열고 지갑을 열면 돈이 값을 못한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져와라. 가족을 섬길 때, 가족뿐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 거면 그냥 하지 말고 감동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그 일을 성심성의껏 해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해줄 때 감동이 있으면 잔소리가 줄어듭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지갑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더 이런 감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일, 넘치게 나누는 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정말 명절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뭐 잘 들으라는 얘기 같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무슨 말일까요? 이거야말로 잔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같이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줄여라. 말 많이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노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욱 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말을 줄이고 참고 못 본 척하고 전 저희 아이가 큰애가 사춘기일 때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으려고 노력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많다는 것도 그때 더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정말 말을 안 하고 못 본 척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깨달은 건 내가 말을 해도 안 바뀐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바보같이 사이만 안 좋아지게 어렵게 깨달은 말씀의 지혜입니다. 진작 알았으면 더 빨리 했을 걸.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말을 안 하려고 해도요, 말을 안 해도요,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해야지 그랬는데 저의 말이 아니라 표정과 행동으로도 제 아들은 느꼈을 겁니다. 못마땅해야 하는구나. 제 마음을 바꿔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말 안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에서도 바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결국에는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안 해야지. 에이,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나 보자. 차라리 내가 말 안 하고 말지. 이런 말 뒤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냐면, 너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단지 말 안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정말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관계에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더 칭찬하는 말은 몰라도 비판하거나 또 잔소리, 나하고 좋은 의도를 한 얘기인데 좋은 의도도 잔소리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이 넘치는, 사랑의 행동들이, 표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지난 수목금에 걸쳐서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권지혁 아버님의 장례식에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걸 해야 될 일처럼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관순 형제, 또 병렬 형제, 특별히 또 이극래 형제, 김용성 형제, 오명성 형제 왔다가 일찍 갔고요. 하여튼 그 중에 여기서 뭐 그분 아직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나누지 않겠지만 너무 놀라운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분 뭔가는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제를 하면서 이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떤 형제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승태 형제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권재가 아버님 또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휴 동안에 우리 안에도 더 많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또 지방에 가야 되고 가족들에게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이 안 돼도 음식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 형제도 초대하고 함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팝하고도 잘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뭐 팝하고 내지는 챗GPT를 쓰면은 의사소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부의 형제자매들 정말 이런 때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 그런 분들을 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휴식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나면 어떻게 쉬시나요? 이제 여기서 이때는 쉬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쉬시나요? 잔다. 유튜브 보는 분, 놀러 가는 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쉬는 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수면 양과 질 면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는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자, 게임, 웹서핑 대신 이런 거 하면 생각보다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활동이랍니다. 그래서 쉬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잠도 너무 많이 자면 더 피곤해진답니다. 가벼운 산책, 멍 때리기, 스트레칭, 대개 어떤 겁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런 게 휴식이랍니다.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느리게 사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몸과 마음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는 그런 거 하고 나면 지루해지시는 게 쉬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혼자 있어야 되고요. 또는 누구랑 이야기를, 이것도 심하면 피곤한데, 대화 등도 약간의 도움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잠이 최고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보다 평소에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는 게 제일 건강에 좋고요. 몰아서 자면 오히려 몰아서 자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월요병이 생긴답니다. 평소에 패턴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엔 더 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알았는데도 안 하신 분은 이제부터 하시고요. 몰랐으면은 모르셨다면은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 찾아본 뒤에 얻은 결론인데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욕심으로 좀 더 해보겠다는 욕심을 내봤자 차라리 깨어있는 시간 더 잘 쓰는 게 훨 낫다. 괜히 우리 시온이가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지난 올해 초에 아이케아에서 나온 전 세계 수면 보고서에 나온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보다 1시간 덜 자고요. 사람들이 잠 못 자는 이유 중에 전자기기 사용이 꽤 크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고 요즘 너무 더워서 못 자죠. 또 수면장애도 이전보다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면장애 생긴 이유도 또 전자기기나 스트레스 때문이랍니다. 자, 말씀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줄이지도 말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자라, 이게 명령인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명령은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연구실에 갑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무척 싫어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쉴 때는 쉬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일에 몰두하고 재밌는 일에 몰두해서 건강을 상할 정도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안식일의 십계명에서의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그거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정말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다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구절은 휴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접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 밤에도 낮에도 휴식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휴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선물이신지 우리가 그걸 온전히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이 쉬는데 너무 익숙해지기 쉽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해 준 것도 쉬게 한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그렇지만 언뜻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쉬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바로 배워라. 쉬는 거하고 배우는 게 같이 가나요, 보통? 쉬는 거, 배우는 거는 힘든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한테 와서 배워야 제대로 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쉬어도 힘든 이유는 우리 식대로 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쉬면 이게 진짜 쉬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이 자고 잘 먹고 놀면 쉬는 거지 육체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제가 늘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가까이 넘는 교회인데 우리는 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졌을까?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하는 거는 뭐 좀 해봤어. 근데 예수님의 방식대로 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잘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오면 그렇게 될 거야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추석을 계기로 더 제대로 쉬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쉼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사실은 이 앞부분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덜 중요한 것에 너무 힘쓰지 말라가 있었는데 그게 음식과 청소하기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재빨리 치웠습니다. 정말 모여서 먹는 거 중요하고요. 깨끗한 데서 다 같이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번 추석만큼은 잔소리가 없었어. 감동이 넘쳤어. 저는 추석 다음 주쯤에 우리 패밀리 그룹 모임에서 이런 나눔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쉴 수 있게 서로 도우셔야 되고요. 특별히 부부, 가족 단위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나서 생기는 우울증이나 또는 오히려 모임 다음에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이런 일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방법대로 슬기롭게 추석을 지나고 기쁘게 다시 모입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